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고백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꽉 차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고백이 24시간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용서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것에서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누가 나의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저 웃습니다. 왜? 그것 나의 인생의 어떠한 본질도 될 수 없으며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자녀의 생활이,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이 그 어떤 것이 예수보다도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꼬라지가 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돼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의로움에서 오는 모든 죄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일까? 나는 진짜 죄인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허다한 무리인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허다한 무리라고 손을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며 구원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육신이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이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저절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 생각하는데 절대 진리라는 것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저절로 예수를 믿을 거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얼마 살지 않다가 죽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이 문제 외에 어떠한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목적과 꿈과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존재는 바로 나를 죽이려는 악한 마귀의 생각임을, 그들의 계략임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그 인간에게 의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줍니다. 어떠한 계명도 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나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의지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어느 누구도 싫은 소리 할 때에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의로움이 우리를 언제나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 또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그 욕심 앞에 아담은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인간은 곧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악된 길을 가지 않을 건데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유로 우리는 나의 욕심을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참이지, 내가 누군가한테 조롱당하고 누구한테 멸시당하면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표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의를 내세우는 데에 우선순위가 아니고 뒷순위입니다. 내가 살고 나의 자존심이 지켜져야 되고 내 생각이 지켜져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만이 하나님도 있는 거고 예수도 믿는 거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린다는 이 죄악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긴 죄로 지금껏 나의 욕심 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으로 전락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선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한 것밖에 없고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아니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수도 없이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서 죽기 전에 노망 들은 거예요. 내 안에 선이라는 것은 없다고, 죄악만 가득하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결혼도 포기한 자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율법과 계명에 매달려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던 이 자가 어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며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은 어떻게 홀리시티 교회 가더니, 당신은 옛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의롭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며 봉사하던데 어떻게 홀리시티 교회 가더니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기에 오는 그 허무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도 모르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받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는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은 기본이다, 기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본문에 빗대으면은 완전 이 성경은 가짜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가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마음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헛것 믿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다 똑같으니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 생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 나를 정녕 버리실 거냐고 울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자신은 거짓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알았지만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동과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만나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의 계명대로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 철저한 영적 장애자임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내 안에 선은 없고 오직 죄악만 가득하다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져간 완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그의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각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선만 보았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은 바울이나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그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과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야만이 나의 죄가 해결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던 바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악과 죄를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거침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12사도와 같은 의로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 소리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시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제가 아오니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자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행한 일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충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 사는 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욕심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안 위하여 살아가고 율법에 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흠투성뿐인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 자체가 죄악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줄 거라는 이 생각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에 그가 받은 충격은 참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충격보다도 더 위대한 감동이 그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주님 앞에 절구하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에게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듯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만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의 눈물이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었고 그는 얼마나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는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 나의 입술 그 속삭임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바울은 자기 대면에 얼마나 추악한 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자기 인생 말년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의 우두머리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계명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절대 계명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단 조금이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그 말이 인간의 소리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며 그들처럼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고. 우리는 오히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백성보다도 더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죄악뿐이고 성과 진리이신 예수를 구해야만이, 그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들 어찌할 겁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이 가르쳐라도 주시면은 그 죄악에서 순간순간 빠진다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은 안 주시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욕심만 가득가득 차여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들에게 준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않고 그저 나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을지, 집에 가면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인간은 나 자신의 죄를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신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참 신이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즉시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계명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우리도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당 다녔다, 교회 다녔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찬양하고 나도 회개하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죄인이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충돌이 일어났겠어요. 저 개자식, 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완악함이 나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너는 예수가 아니다고 돌 던질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천천히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길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보며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높이는 자가 하나님,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척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주님을 철저히 모독했던 죄인이 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